덧, 함정, 올가미, 올무, 이런 것들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어린이들은 알고 있나요? 들어는 봤죠? 이것들은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산이나 들에 있는 짐승을 잡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이를테면 짐승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그 안에 넣고 짐승이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안에 들어와 먹으려고 잡아당기면 문이 철컥 닫히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것이 덫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리 짐승이 지나갈 만한 장소에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짐승이 알지 못하도록 그 위에 흙이나 풀을 살짝 덮어서 짐승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구덩이를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올가미는 뭘까요? 새끼줄이나 어떤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다가 그 안에 짐승이 지나가다가 탁 걸리게 하는 방법인데 이때 이 고리를 올가미 또는 올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낱말들이 비유적으로 사람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사람이 그런 도구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는 생명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올무, 올가미라는 도구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나눠서 보지 않고 통째로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기를 들고 나를 협박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들거나 무시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친한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더구나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매우 두렵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두려운 게 정상이고 오히려 안 두려워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어쨌든 25절 이 앞부분의 말씀은 방금 말한 그런 경우에는 맞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럼 이 25절 앞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속담을 아마 어린이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속담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두 속담을 같이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모르는 것은 약이고 아는 것은 힘이니까 몰라야 할까? 알아야 할까? 좀 바꿔 말하면 무식해야 더 좋을까? 유식해야 더 좋을까? 이 두 가지 속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택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둘 다를 동시에 택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 자녀가 모르는 것이 약이에요? 이건 안 맞죠. 둘 다를 동시에 택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속담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저런 경우에는 저것을 경우에 따라 택해야 합니다. 이렇듯 어떤 속담은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알맞은 것을 골라서 써야 하는 겁니다. 흙을 팔 때는 삽을 쓰고 딱딱한 땅을 팔 때는 곡괭이 쓰듯이 골라 써야 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삽니다. 옷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두꺼운 옷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름철에도 두꺼운 옷을 입으면 너무 덥겠지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알맞은 옷을 택해서 입어야 합니다. 속담도 경우에 맞게 택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25절 상반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만 맞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이 맞을까? 어떤 성경학자가 말씀하는 것을 좀 풀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맞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거나 불쾌하게 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직장의 윗사람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거나 그런 행동을 나한테 요구하는데 반대하기를 하질 않는 겁니다. 왜? 자신의 직업을 잃을까봐 혹은 승진이 늦을까봐 염려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당장은 그게 유익한 것 같아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반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방금 위의 경우에서 왜 사람이 자기 직장의 윗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그에게 잘못 보이면 직업을 잃을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가 요구하는 잘못된 것들도 그냥 묵묵히 받거나 그가 행하는 그릇된 일들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걸리면 나 역시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25절 후반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25절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바르게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그 결과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26절입니다. 이 구절은 25절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전반절은 이렇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여기서 주권자라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넓혀 생각하면 주권자라는 건 이 사람이라면 내 어려움을 좀 풀어줄 수 있겠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다. 또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권력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스리는 자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많다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스리는 자를 한 번이라도 꼭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를 만나보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본문과 연관해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사정을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덮어주거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고 풀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권자를 만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불의한 일이나 억울함을 말한다고 해서 과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가? 요즘 세태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통치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자신의 구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불의를 해결하거나 공의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인 사실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일어난 불의를,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고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가? 26절 하반절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대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정당하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확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역한 말은 이 말 그대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원어의 뜻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이라는 표현은 원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사람의 공의. 우리말 벌써 두 단어가 됐지만 사람의 공의입니다. 원어에서 강조하는 순서에 따라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부터 사람의 공의가 있다. 이 문장은 딱 두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부터가 한 단어고 사람의 공의가 한 단어입니다. 있다는 히브리에서는 문맥상 집어넣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의 공의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공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공의를 얻는 것입니다. 좀 풀어 말하면 사람이 억울함을 해결받고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6절 전반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에게 일어난 불의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다스리는 자, 주권자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권자에게서 그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의가 똑바로 해결되고 공의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후반절에서는 사람의 공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당한 불의를 제거하고 억울함을 온전하게 풀어주는 것, 즉 불의를 당한 자에게 공의를 세워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 질서 안에서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불의를 벌하고 공의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과연 재판을 통해서 온전하게 공의가 세워지나요? 1심에서 공의가 세워진 듯 보면 돈 많은 상대가 항소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길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많은 곳에서 재판관은 사람의 낯을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등등의 충고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충고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안에서도 재판관들조차도 그런 불의를 행해서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제거해서 공의를 세우기는커녕 불의를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다른가요?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날의 재판도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경보다는 훨씬 더 불의하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공의를, 제대로 된 공의를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제 설명한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정리해 봅니다. 두 구절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정리해 봅니다. 25절은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보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런 불의한 요구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칠까봐, 자신이 손해를 입을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의를 묵인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25절이 깔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불의를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의에 대항하는 방법이 다르고 적극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26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불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불의를 해결하고 주권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5절과 26절 간의 대조되는 점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의를 내버려 두더니 26절에서는 불의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다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째서 불의를 방관합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자신도 눈 감아버린 불의의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불의를 묵인했더니 안전은커녕 그 사람이 더 위태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의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그걸 해결하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공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써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껏 불의에 대해 묵인하고 방관하더니 그 불의함이 자기를 덮치자 부지런히 움직이며 도움에 손을 뻗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만족할 만큼 공의가 이루어지나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마음과 몸은 더 피폐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는 바와 같이 재판의 모든 것을 걸고 오랜 세월 재판의 과정을 겪어서 승소한 사람의 경우, 승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도 탈진의 늪에 빠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사람이나 사람이 세운 제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공의는 매우 미미하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 구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꿔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신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 불의를 거절하지 않고 묵인해 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겁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비겁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묵인하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하라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시편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불의를 묵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올무에 걸리는 비참함입니다. 자신도 올무에 걸리고 자신도 그런 불의를 당하게 됩니다. 비겁하면 비극을 낳고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째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의한 사회가 되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들이 비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었을 뿐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한 세상은 더 불의해질 것이고 교회도 더 타락해서 빛을 완전히 잃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수를 따라서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길을 걷든지. 소수의 길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는 게 소수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지만 구원 받은 자의 삶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비겁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비겁함과 이기적인 것을 메우려고 종교적인 일에만 힘을 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놀고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백수처럼, 믿음의 백수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어찌 비겁한 자가 용감하게 될 수 있겠냐만 주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이끌어 주심에 따라 두려움을 밀어내고 앞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